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할렐루야. 광야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좀 내용이 비슷하나 끝이 조금 다른 조금 내용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내용인데요. 4장 가기 전에 3장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세요. 그러자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시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자, 합당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당신에게 또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인 의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입니다.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3장 말미에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출정식 같은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제 4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시작이 멋지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출발 지점이 광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안에, 관념 속에는, 이 통념 속에는 이 광야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들이 극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과의 부딪히는 삶 안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또 하나님 믿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그때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길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공동체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기에서 더 급진적인 어떤 경건주의자들로 세워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시작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광야로 갔던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또 대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러한 예배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2절에 예수님께서는 밤낮 금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장면인데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가 며칠간 있었습니까?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몇 년 동안 광야를 돕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장면으로 보아 이 40이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 40의 뜻은 뭐냐면 의미는 시험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내용을 볼 때 이 첫 시험이 어떤 이유였냐면 먹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진 60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게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한 이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메시아라 생각하고 그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사단도 이걸 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당시 저 돌을 첫 번째 시험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원초적인 질문, 시험, 먹는 문제. 사실은 이 먹는 문제는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문제 얘기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사람 아담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죠. 먹는 것은 사탄의 이 시험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엇에 대한 불만이었냐면 먹는 거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나는 그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의 생활은 괜찮았다.
내 이빨에 고기가 계속 끼어 있었거든. 그 정도로 내가 먹는 것은 내가 문제가 없었는데 주님을 따라 나와 보니까 이 먹는 문제가 걸리네.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 주시잖아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먹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40년 동안의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 이 문제에 대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승리하셨습니다. 자, 사단이 시험하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얘기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이용하여 신명기 말씀으로 이용하여 마귀의 공경에서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복음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변형된 모습,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왜곡시켜 버리는 내용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잘못 이해되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복음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은 나의 바람이죠. 나의 바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3절에서 오늘 좀 눈여겨볼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사단이 노렸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 참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두 합격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뭘 증명하는 거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남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참 인간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을 수 없으니까. 사탄이 이걸 노렸던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컵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못 바꿔요. 저에게는 이게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없다면 유혹이 아닌데 하실 수 있어서 사단이 그걸 노린 겁니다.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참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이 사건의 이 사역에 대하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으로 대적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럽니까? 뭐 하래요?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 안 부딪히게 할 거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또 반복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가 아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둡고 절망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시대적으로 큰 격변을 겪으면서 의식적 구조가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격변, 아주 어려운 순간들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아주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인류도 코로나19라는 아주 큰 폭탄과 같은 것을 만나면서 한 번도 경험 못하지 못한 시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두 가지 형태로 쫙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기회를 잡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이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여 몸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더 주님을 갈급하는 영혼이 생겼고 또 하나는 더 침체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면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다. 그러면은 조금만 데리고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될 거고 그 주신 기회로 여기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 세계 로잔 대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잔 대회가 처음엔 되게 순수하고 좋았던 취지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이 로잔 대회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시간들을 이 행사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곳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로잔대에 참여한 사람은 잘한 사람이고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무엇이 진짜고 옳은 길인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관, 이념을 따라서 생하다 보니까 분별하기에 급급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한 이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좀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요. 졸리신 것 같으니까. 이때 당시에도 많은 이 아주 큰 격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도. 그래서 어떤 걸 기대하냐면 메시아 상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 고단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능력으로 아주 다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저 불의하고 부패한 저 위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처단하시고,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왕좌에 착 오르셔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다 끌어모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의 그리스도, 능력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힘있게 막 사람들을 처단하고 막 부패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쳐 죽이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죠. 뭐 하셨습니까? 정말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도 있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행하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어느 시점에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안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냐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힘의 사람으로, 힘의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불의와 부정부패한 자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올라서 이 나라를 평정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지옥행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삶을 멈추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여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오늘 갑자기 영상에 툭 올라오는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한 분이 탁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이분이 20년 전에 이빨을 아말감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은으로 바뀌었어요. 박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있구나. 자, 다음 분 나오세요. 네. 이분은 10년 동안 어깨가 안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고쳐주셨습니다. 자, 박수!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계속해서 능력의 종교로 포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예수로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때요? 근데 딱 살아, 이렇게 탁. 전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능력의 예수다. 사람들이 주목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하여 다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 고난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 하나님을 갈복하지도 않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너무 편안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이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단절. 이게 죄예요, 죄.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가 죽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이것의 가장 핵심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내가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타협의 순간이에요. 내가 요만큼만 타협하고 요만큼 하면 내가 편한 길을 갈 수 있고, 요만큼만 조금 내가 눈 감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혹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요렇게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 비워 맞춰주면 좋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고, 내가 요 정도만 해주면, 타협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조금만 감으면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만몬에 대하여 굴복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그만 섬기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좁은 문을 지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원한 그 생명의 길, 영의 생명의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저희 안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타협. 눈 감음. 한쪽 눈 감으면 어때요? 원근감이 사라져요. 아세요? 내가 한쪽 눈만 딱 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원근감이 없어져요.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분명히 보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계속 유혹이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체성에 관한 싸움이다. 정체성.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명예를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삼척 동막리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셨고
저도 거기에서 막내 아들로 자랐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얼마나 그 동네에 있는 그 맛있는 그 과일들을 얼마나 함께 나누어 먹었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서리도 하고 이것저것 사고도 치고 장독도 얼마나 깼는지 염소를 뽑아서 어디에다가 그 쌓아놓은 이게 가을 딱 지나면 짚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거기에서 합류해서 그 한번 태워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동네에서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누가 힘들었을까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수습하고 다니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건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딱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뭘 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걸 하게 되면 또 아버지가 또 싫어하겠지?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요. 계속. 제가 한때 그런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 막 뭐 이런 뭐 사이다 병에다 술을 가지고 오고 막 준호야 그런 경험 있지.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친구들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막 물병에다가 뭐 이상한 거 타고 콜라에다가 막 와인을 넣고 뭐 이런 애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탁 가고 이제 가서 잘 도착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전화한 거죠. 아버지 저 잘 도착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뭐 이런저런 묻더니 그래 아버지는 세문이 믿는다. 그래. 그리고 문 뚝 끊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친구들이 술 먹는 장면을 보면은 믿는다. 뭐 밤에 뭐 잠 안 자잖아요. 막 옆에 막 뭐 여학교 여고가 와서 막 있으면 거기 가서 막 기웃대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자 그런데 어때요? 가려고 하면 세문아 믿는다. 이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가 있다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 사단은 계속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내 삶 안에서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막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게 돼요. 근데 아버지께서 재산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까지 주면서 내보내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탕자는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소모되는 것밖에 없고 다 빼앗기고 망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오기로 결정합니다. 아, 세상에서는 생산력이 없구나. 나에게 채워주고 세상에는 참된 가치가 없구나. 거기는 생명이 없구나. 나를 보호하고 나를 기르고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생각에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낫겠다. 야, 그러면 지금 가면 아버지 안 받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 아들 잘 왔다. 그러자 아버지 그냥 제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넌 내 아들인데. 자, 소 잡아. 소 잡고 뭐 말 잡고 돼지 잡고 다 잡자. 막 그러면서 먹고 잔치를 벌이자. 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심상치 않아.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형님의 둘째 아들이 동생의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여?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고 계속 아버지 옆에서 이 노가다를 계속했는데, 에? 그렇게 힘써서 내가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비둘기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 다 네가 써도 돼. 근데 아버지 옆에 있던 이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 명예로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겨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복된 거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근데 그 주어진 것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해.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명예를 놓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것밖에 생각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명예롭고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힘들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매일 이기는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좋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때의 영광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그때의 영광을 우라 먹지 마세요. 우려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때를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을 지금 사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이야, 저 사람 같이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간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에게 기회를 준 이 시간을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공간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에 대한 그 명예로움을 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발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초대교회가 늘 승리하진 않았어요. 늘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늘 실패했다고요.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꾸중이에요. 꾸중. 야,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서신서는 대부분 꾸중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꾸중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채찍질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꾸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없구나.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정체성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지. 그래, 이 명예를 내가 잃지 말아야지.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 그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명예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뭐가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야, 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 나 그거밖에 안 된다. 근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 왜 욕을 잘하냐?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 줄일게. 왜 눈을 그렇게밖에 못 뜨냐? 그래. 똑바로 떠볼게. 똑바로 뜨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똑바로 떠보자. 제가 찬양을 보다가 듣다가 이 찬양이 기억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가 한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슬픔 견디고 또 그 걸음마다 두려운 이 삶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채워가는 삶.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체념하고 넘어질 때도 결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인생은 실패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명예로운 자리에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실패도 좋습니다. 눈물 흘려도 좋으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여 그 자리로 계속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